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나 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3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7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는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얽은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 내 눈에는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어떤 분이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제목이 더욱 멀리 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멀리 해야 될 것, 그리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뭘까? 본인이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 종류를 올렸더라고요. 내가 멀리 해야 될 것 5가지를 올렸는데 첫 번째, 스마트폰과 TV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TV를 자꾸 오래 보니까 다른 일상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게 내가 멀리 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게으름. 그 연장선상에서 자꾸 게을러진다는 거야. 이거 좀 멀리 해야 되겠다. 또 세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 게으름이 생기다 보니까는 자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 해야 되겠다. 그렇게 올린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에 대한 불확실성.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좀 멀리 해야 되겠다. 5번째, 알뜰하지 못한 생활 습관. 그러다 보니까 알뜰한 생활 습관이 되지 못하고 좀 낭비하고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내가 좀 멀리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멀리 해야 되고 싶은 것, 멀리 해야 될 것, 이 5가지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뭘까 하면서 또 모닝 루틴,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 일들 잘 하는 것, 그다음에 긍정적인 확건,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에 대한 믿음과 칭찬, 나를 자꾸 칭찬하고 믿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은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책과 지식. 게을르지 말고 책과 지식을 많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5번째가 감사와 사랑. 감사와 사랑하는 걸 항상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멀리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까이 하면은 좋은 것들이 있고 멀리 할수록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들은 가능하면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고 또 악한 영향을 주는 것은 가능하면 멀리 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가까이 해야 될 것 있고 또 멀리 해야 될 것. 오늘은 특별히 이 멀리 해야 될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멀리 해야 될 것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 이거는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것이죠. 이런 생각들은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죄인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내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를 부러워하게 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그것을 닮아가거나 아니면은 그것에게 해코지하거나, 그죠? 것도 문제이고 해코지하는 것은 더 문제이고.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래서 뭐를 하라고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이 눈을 맞추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술을 멀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 술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20절과 21절이에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술을 즐겨하다는 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향락에 빠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세상 즐거움, 향락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헤어진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술을 즐기는 자와는 그래서 멀리하라. 이 의미는 향락을, 세상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하고는 가능하면 멀리하는 게 좋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술에 대한 또 하나의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요. 29절부터 이 35절까지 쭉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술, 이번에는 술을, 앞에 거는 술을 즐기는 자인데 이 뒤에 거는 술에 잠기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2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이번에는 이제 술을 즐기는 자를 넘어갖고선 술에 잠겨 사는 사, 취해 사는 사,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재앙이 다가오고 근심이 다가오고 원망이 생겨지고 분쟁이 생겨지고 상처가 생겨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을 잠기는 것, 이거 멀리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이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부분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3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러니까 술에 잠겨 사는 사람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누가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상하게 하여도 감각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맞으면은 아파야 돼. 그래야지 그 정신을 차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함이 있으면은 고통스러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 그러려면.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안 드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은 아파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은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그걸 피하려고 해요. 근데 술에 잠겨 있으면, 술에 취해 있으면은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파도 때려도 아프지 않고, 그죠? 상해도 고통스럽지 않고, 이게 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재앙이 다가오는 것이고, 그래서 큰 문제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술에 잠겨져 있는, 술에 취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을 조금 넓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에 세상까지 푹 잠겨 있으면은 결국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가 생겨져도 그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이런 부분들 취하는 것, 즐기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멀리 해야 된다.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것은 22절인데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는 부모를 경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는 멀리하는 게 좋은 것이죠. 그런데 부모를 멸시하는 것, 이거 경히 여기는 것, 이거는 정말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경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 또 사람을 경히 여기는 함부로 대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부분들하고는 멀리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보면요,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깊은 구덩, 좁은 함정, 이게 뭐예요? 뭐를 의미해요?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음란 문화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음란 문화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음란 문화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안 빠지는 게 상책이죠. 빠지면은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표현한 대로 깊은 구덩이에요. 빠지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든 좁은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 음란 문화는 한번 빠지게 되면은 쉽게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멀리 좋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한번 그 정리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멀리하자. 두 번째는 향락과 취하면 세상 것에 취해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은 멀리하자. 그 다음에 사람을 경히 여기는 것, 이런 마음은 멀리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음란 문화는 멀리하자. 이렇게 멀리해야 될 것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 믿음과 신앙과 영성을 흐트러뜨리는 것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금이 가게 하는 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될 것을 멀리 하는 것. 그러려면 먼저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내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을 내가 멀리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별력이 어디서 생겨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겨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는 그런 자들하고 또 어떤 음식이든 단단한 음식도 어떤 말씀이든지 자꾸 흡식 잘 먹는, 그죠? 건강한 어른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서 정말 분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악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선에 대해서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가까이 할 것이 무엇이고 멀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까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멀리 해야 될 것은 멀리 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